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네, 사울 왕입니다. 또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네, 다윗입니다. 그럼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잘 이끕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편애하고 나머지 10지파에게는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10지파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잘 섬기겠다고 간청하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0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또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8명 왕 중에 속해 있는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로 3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25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하고 성읍마다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방어하도록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 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성읍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도록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여호사밧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같이 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아주 흔쾌히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양면의 모습이 있어요. 악한 사람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전쟁을 나가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올라가십시오. 가시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고, 그 중에 나쁜 말만 자기한테 한다고 아합이 싫어하는 미가야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에 아합이 무서웠던지 자기는 변장을 하고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역대하 18장 29절 역대하 1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있는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모습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음이 좀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이 여호사밧이 참 맹하기도 하고 순하기도 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기는 왕복을 입고 나갔는데 결국 악한 아합 왕은 그 미가야의 예언대로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네, 막 소리 질러가지고 아합 왕이 아닌 것이 나타나서 이거 제 옷이 정돈이 안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무사히 살아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바람에 날려서 넘어갔는지를 몰랐네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사밧은 왜 악한 아합과 손잡았을까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동종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봐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고 있어도 우리는 동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잘 지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동맹으로 하여금 유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익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사람과 손잡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 선대해야 합니다. 왜 선대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인들과 손잡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죠?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의와 불법이, 또 빛과 어둠이,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있겠느냐?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한 자와 손잡지 마십시오. 아멘. 여호사밧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모압과 암몬 자손 또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전 앞에 다 나와서 금식하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금식의 유익을 알고 있던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곡식을 끊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성전과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영혼
찬양.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야에시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그에 속한 레위 자손들이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 21절부터 오늘 20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진정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제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그 후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여호사밧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패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패하게 하시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함께 연합하여서 세일산 주민을 진멸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진멸하게 해서 자기들끼리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이미 대적들은 땅에 다 엎드러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3일 동안이나 거두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들이 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군들을 치셨다는 것을 듣고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나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네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네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설교를 들으셨는데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야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막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온 곳으로 돌아다니며 내 방법으로 애씁니다. 여호사밧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낯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던 것처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날마다 부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 정말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